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예수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데 왜 그의 부모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이유는 누가복음의 시작이 뭐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된 자들이 전해진 그 말씀을 여러 사람이 썼는데 누가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어빌러 각각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기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쓴 것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누가가 실질적으로 감정이 아닌 문서로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누가요? 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 학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잘 몰라.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뜻한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됐다?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라고. 그래서 이 숨겨진 보화를 찾는 자가 뭐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의 부모가 그러면 그의 부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남편, 그의 남편은 뭐냐면 마리아의 남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의롭냐?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로운 사람이니까 아예 의로운 사람인가 봐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요게 기록이 있으면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야. 알죠? 자, 그래서 아는 거하고 그런가 봐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갔다고 얘기하죠. 자, 예루살렘에 간 거하고 의로운 사람하고 왜 일맥상통할까요?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5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도 뭐 했냐? 여러분 열왕기상 역다상에 보면 산당 나오죠. 산당.
사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여호와를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곳에 가서 번제, 속죄, 화목제 드려라. 그곳에 가서 너는 네 얼굴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보면 뭐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에 와서 네 얼굴을 보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닌 곳이 뭐다? 산당이다. 산당에는 아무리 많이 가도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계신 그곳이 아니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요즘에 신천지 뭐라 그래요? 신천지도 교회예요. 신천지가 있는 그 교회 가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산당입니까? 산당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아무데나 막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드리고 한 그곳에 너는 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고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예요. 그러면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다? 여호와가 계신 곳이에요. 임재하신 곳이죠.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1년에 3번은 뭐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네 얼굴을 보여라. 자,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 뭐죠? 여호와의 법, 이것을 지키는 자죠. 의로운 자가 어떤 자냐? 뭐 좋은 일을 행하고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는 뭐예요? 내 말, 내 법, 이것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너희는 1년에 3번은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너의 얼굴을 보여라 하는 거죠. 자, 그런 선상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를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 갈래를 따라서. 왜 갈래가 돼요? 1년에 3번씩 얼굴을 비춰난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서 올라갔다 하는 거죠. 이해가 쉽죠? 이렇게 되면. 왜 갔을까? 절기를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올라간 거예요. 괜히 올라간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행동 이런 것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뭐만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시고 동방박사가 와서 하시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사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12살에 지켰던 그 구절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은 왜 기록했고, 마태복음의 의미가 뭐고, 마가복음은 왜 기록했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씩 그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나날을 마치고, 그러니까 관례를 따라 마치는데 그 날을 마치면 유월절을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나도 아시겠죠? 동행 중에 있는지 알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그래서 봤더니 하루를 갔어요. 이제 갔는데 봤더니 예수님이 없네, 내 아들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하룻길을 갔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오던 길 뒤돌아가면서 찾는 거죠. 어디서 잊어먹었나 해갖고. 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자,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다. 자,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볼게요. 마침 사가랴가, 이게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 직무를 행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죠. 자, 그러면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냐? 해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서기관들하고 여기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성전 맞아요? 이스라엘은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족속인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저기 제사장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하면 여기 어딜까요? 이거는 증명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성전은요 어디에 있냐면 다윗성 옆에 있어요. 성전이 다윗의 궁전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은 그걸 뭘 뜻하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뜻해요. 그냥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뭐냐면 부정한 자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닐까, 그곳에서 한 회당이 아닐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동전 그 매매하는 걸 뒤집어 엎었다 그러는데, 아니 성전 안에는 뭐만 있어요? 떡상, 번제단, 향단,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매매를 한다? 그 안에서 무슨 동전을 교환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넓다고. 네? 옛날 건물이 얼마나 넓다고. 다 조그만데. 그래서 이건 성전이 아니고
예?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장소가 따로 있었지 아니할까.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반야를 따라 제사장 직무를 행하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제사장들은 성전 그 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어디서 대기할까요? 그 성전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성전 담 밖에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그 매매도 하고 그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건축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거는 검증된 게 아니라서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자,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찾았다는 거. 그런데 49절이 문제가 돼요. 49절. 자,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잊어먹었는데 나를 왜 찾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잊어먹었는데 뭐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잊어먹었다 그래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거를 해석해야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와요. 자, 왜 그럴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서처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걸 알아야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자,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잊어먹었어요. 이게 오늘날 역사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아도나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자,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그랬더니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죠? 야훼. 야훼. 자, 여기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란 뜻은요, 무슨 뜻이죠? 세상의 신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니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기 왕 하면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죠. 너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예요. 너희. 그러면 이거 복수죠. 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여기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을 하나라 하는 게 아니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그럼 뭐야? 신들 중에 신이고 신들 중에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신이 뭐예요? 다 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구절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온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 출애굽기 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냐?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으신이란 뜻이에요. 예? 지극히 높으신 데 계신 분.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 루시퍼 사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냐?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는 먼저 왔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하는 이건 거예요. 루시퍼 사탄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일을 대적한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럼 누구죠?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인간이 하나님 보고 여호와 보고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이 무지 중요하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내 아버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근거로 해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자, 우리도 그럼 누구죠?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예수님의 12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그러면 뭘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뭘 전파했죠? 신약을요? 아니요, 구약 전파했어요. 구약.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구약은 너무 잔인해. 뭐 진멸하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질 않나? 예? 뭐 수남녀이나 그러면서 무슨 야한 장면이 나오질 않나?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이런 건 안 어울려. 그래서 삭제시켜버려요. 신약도 무슨 그 잔인한 장면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삭제시켜버려. 성경을. 그게 요즘에 신신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멸망 후에도 이 성경은 1.1핵도 쥐어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다.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구약 전파하노니. 저희가 말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분명해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 뭐죠? 구약 성경.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 보면 니은 이렇게 돼 있죠. 니은이 뭐냐면 시편 2편 7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이 근거가 있어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누구의 명령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자, 요 시편 누가 썼어요? 여러 사람이 썼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의 주 저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과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거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누구의 명령이야? 여호와의 명령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건 누가 기록한 거다? 다윗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전해 하고 명령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라고요?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그럼 내 아들 누구예요? 예수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테스트가 있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얘기하고 그 얘기를 증거한다고. 자, 사도행전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볼게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뭘 외우는 거예요? 성경 외우는 거예요. 네? 성경 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 달달달 외워요. 다 외워, 다 외워. 그런데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뭐라고요? 달달달 외웠는데 성경을 모름으로, 그러니까 구약을 모름으로 왕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요 기록된 대로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여호와의 열심을 가졌으나 정작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명령해 냈죠. 내 아들. 이걸 뭘 근거로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여기서 그를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 그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으 계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면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 위에 앉게 하겠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면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기 미리 본고로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들음으로 그것을 시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내가 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거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있는 게 맞잖아요. 왜 나를 찾아요?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깨닫지 못했다. 못 깨닫죠. 바울도 못 깨달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몰랐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안 떠났을까요? 여기서. 자, 이스라엘은요,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월절. 그 6월절 다음 달부터는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셨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긴 불명자. 그들이 절기를 따라 관례를 지키려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